도반님들 반갑습니다. 늘 새로운 날이고 늘 새로움으로 도반님들과 더불어 항상 즐겁습니다. 그리고 가득합니다. 온 법계에 가득한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함께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참 많은 무연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살아온 자체가 모두 감사함의 연속입니다. 방거자는 말했지요. 신통과 묘용이 무엇이냐? 그렇죠? 나무하고 물 깃는 것이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어쩌면 모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하게 살아왔던 하나를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순간순간의 마음에서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참으로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참으로 잘 피하고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뭔가의 보이지 않는 이런 힘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넘어지면은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게 바닥일까요? 그 밑에는 지하실도 있고 지하실 밑에는 그 지하층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데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최고다 했는데 어느 순간 당연하고 그 위에도 한량없이 많습니다. 한없이 힘들어질 수 있고 한없이 즐거워질 수 있는 이런 삶 속에서 한없이 힘들어지는 것을 힘듦을 그 순간으로 멈추고 거기서 새로움이 시작되지 않았던 것 거기서 다시 반전을 할 수 있었던 것 생각해 보면은 고마운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어째서 우연으로 일어날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바로 필연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나의 업이 모여서 무한한 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모습으로 드러나서 무량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업과 업이 항상 새로움을 써가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여기에서 편의적으로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기면 바로 그것은 죄다.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애를 만들죠. 그죠? 어길 수도 있고 어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시적으로 보아서 그럴 뿐입니다. 그죠?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하나의 행동에서도 참으로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과가 무엇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확률이 있을 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물은 어차피 언젠가는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바다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와서 온 생명을 이롭게 한 물도 또 다시 바다로 갑니다. 물은 끊임없이 그렇게 흐르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바다로 가는 과정이
똑같은 데 떨어졌지만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바다에 돌아왔을 때의 그 사연을 살펴보면 같은 사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우리들의 행동이 똑같지가 않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회양을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서로의 업과 업이 서로 미치고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도반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도반들이 항상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류로 흘러가야 될 물이 이렇게 머물러 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내 눈으로 잘 안 보인다, 그렇게 해서 잊고 있을 뿐이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무난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앞뒤 시간의 순서가 바뀌어져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 시절 인연이 안 맞다가 보니 그 과정에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뜻대로 무난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을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그죠? 이루어졌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 참 내가 업장이 많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루어지는데 나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업의 장애를 넘지 못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은 댐 속에 갇혔던 물도 언젠가는 방류가 됩니다. 흘러갑니다. 다만 우리들이 원하는 사연하고 너무나 시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죠. 그 모든 것이 얽히고 얽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잘 흘러가는 것, 바로 그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변의 모든 업들과 부닥치지 않고, 우리가 부닥치더라도 우리가 한편이라는 서로의 벽을 낮췄을 때 바로 무난하게 잘 지나갑니다. 그런 대로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흔히 마구니의 장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구니의 장애. 바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인연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인연의 이치에 혼자서 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같이 작용해서 일어납니다. 귀신이 나한테 온다고 한들, 그죠? 바로 거기에 왜 오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몸을 가지지 않는 존재가 몸을 가진 나를 방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흔들리거나 휩쓸린다면 바로 내가 나를 해치게 되는 두려워한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일이 생기는 거지요. 그와 같습니다. 항상 불보살님들이 결계를 이루어서
보호의 망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때 그 무엇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힘센 존재가 있나 보더라. 딴 사람한테는 셀 수가 있지요. 나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복입니다. 잘 흘러갑니다. 방해가 방해로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장을 소멸하고 업의 장애를 소멸하고 마구니의 장애를 소멸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멸이 아니죠. 마구니의 장애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업들, 그것을 우리는 마구니의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보살님들의 서원에 바탕한 그러한 끝없는 이 자비의 광명, 서원의 힘, 그것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왜? 그 불보살님들의 가피력은 무엇으로 나를 규정하려고, 무엇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에서 최상의 선택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힘이고, 마구니의 장애다, 마구니다 하는 것은 무언가의 한계 속으로 나를 자꾸 밀어넣는 겁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자꾸 만들어서 그 한계 속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마구니의 장애죠. 그렇죠? 마구니와 마군과 바로 서원의 사이, 그것이 자아의 벽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들의 선업이 올라갈수록 마구니의 악업도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렇죠? 마구니의 장애를 소멸하고, 그렇죠? 소멸, 있어 왔던 것은 풀어서 소멸하고, 다가올 장애는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은 같은 상황에서 내가 피해온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힘들게 되었던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살아온 것이 내 혼자 살아온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한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합니다. 5월은 감사의 달이죠. 감사해야 될 모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스승님께도 감사하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감사하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기에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누리는 보람, 부모님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참 잘 살아온 이런 나날, 그리고 이런 저런 나에게 베풀어준, 가르침을 베풀어준 이런 스승들이 있어서 우리들은 참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사함의 연속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지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동물들은 선대의 지식을 바로 전해주지 못합니다. 그죠? 태어나는 순간 프로그래밍 된 대로 끝없이 같은 삶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유전자 속에 넣어서 변형되어서 조금씩 바뀌는 거지요. 돌연변이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온 것을 그대로 바로 후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칭하여서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죠. 학교에 가서 배우고 세상 삶 속에서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해야 될 투성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공동체길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우리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감사의 날들이 많을까요? 감사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고마운 사연을 고마운 줄 모르고 이러고 사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하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감사의 날이 많습니다. 생명이 본격적으로 약동하는 5월에 감사가 많은 까닭입니다. 종교가 무엇이냐 했을 때 종교에 대한 여러 정의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을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는 것. 그것이 종교다.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은 항상 잊고 있기 쉽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어서 당연하다고만 생각해온 그 속에 담긴 참으로 감사함들,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봅니다. 도반님들께서 함께 계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도반님의 거울로 나를 보고 도반님들이 한 분 한 분 그 바른 내용을 접하면서 나는 또 어떻게 살았는가 이 간절함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불보살님들의 여러 가르침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사는가 수많은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생각하면서 절을 할 때마다 떠올리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들의 삶에서 내가 감사해야 될 것 참으로 많습니다.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하나 찾아보면 온통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말하지요. 그죠? 항아사급이 지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을 이야기하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항아사급을 지나더라도 우리가 감사함을 다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가 끝이 없을까요? 우리가 조건 속에서 항상 같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마주한 모든 사연에서 그 감사함을 생각합니다. 더 힘들 수 있는 것이 거기서 멈춘 데에 감사하고 거기서 멈추어 주도록 도와준 데에 감사하고 그것을 계기로 다시 더 넉넉해지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데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나라는 업이
나의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움직인 때도 있었지만 업이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간 때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바다로 가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돌이켜보면은 참 쉽고 쉽게 오늘에까지 이르러 왔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거기에 매 순간에 감사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방에 가득한 모든 인연들의 숨은 그 감사함들 다시 깨우치며 다시 감사드립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더 크고 더 하나된 그러한 공덕 가득한 오늘을 축원합니다.